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목교의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무장하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하늘의 것으로 가르쳐 주시사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방향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직한 면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면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죄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니 주가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니 주가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니 주가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니 주가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니 주가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니 주가 피로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시간이 오늘 주님과 나의 마음이 일치하는 시간, 내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6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사람하고 인사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는데 율법보다도 훨씬 어려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법이라. 율법은 외적으로 문자대로 이렇게 시행하면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 우리가 늘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가 죄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구원을 강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보세요. 모든 게 사람이 어떤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는 그 기준이 없을 때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상관없어요. 근데 율법이 딱 주면 그 기준이 딱 생기면 이게 아니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 기준을 넘어서면 안 돼.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 그러니까 하여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음란과 술수와 거짓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음란, 부정, 거짓, 술수 다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거늘 이것을 누가 알겠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뭐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죄가 그대로 유전돼야 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것은 다윗은 시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님이 죄 중에 나를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런 뜻으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깨닫게 하시겠느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 게 일단 복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하고 경고망동하고 뭐 대단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면 다 좋은 데 갈 줄로 아는데 성경을 모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인류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아멘. 아멘. 말씀이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만물의 원리서부터 자연과 과학과 모든 것이 다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이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할 때는 신묘막측하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신묘막측하게 지었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게 된 거예요. 부패하게 된 거예요. 뭔 소리예요? 바람 소리가 나요. 아니 스피커가 나서 여기서 나세요. 마이크에서. 이 뭔가가 그거마다 이래. 아니 왜 그래?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를 갖다가 구원을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율법으로 자기의 의롭다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진노하셨지만 우리가 이 율법을 모르면 우리가 또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도 20대, 30대 초반에는 이 복음을 수도 없이 전하러 다녔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지인들을 만나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전할 때 보면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왜 죄인인지를 성경을 말씀을 탁탁 대면서 이렇게 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인정하기는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일단은 하나님의 선행은총이라고 하는데 웨슬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행은총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율법을 넘어서는 이 믿음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법이 뭐냐?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보다도 율법이 온 것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예수님의 복음이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 5장 17절로 5장 17절. 자, 우리 한번 가봐요.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하셨다. 이 얘기는 바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율법보다 너희들은 이제 복음 안에서 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르치는 가운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 사람이 염려하는 것 자체는 제자들이 일반적인 조그마한 염려는 죄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근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근심도 있죠. 그런 것들은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근심을 해야 되겠죠. 즉 영적으로 근심. 내가 그렇게 열심을 해도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지, 왜 이렇게 나는 딴 사람들처럼 예수를 잘 믿고 정말로 근심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이런 근심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는 염려,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들, 즉 미래에 대해서 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일상적인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다는 그런 불신에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다들 염려 안 해야지 하는데도 염려가 되잖아요. 그 염려가 되는 원인은 뭐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됐을 때, 자 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때로는 긴장이 되고 염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염려를 할 필요 없어요. 긴장을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통제사회 시스템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막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시스템이 뭐예요? 디지털 화폐제도. 그걸로 완전히 사람들을 다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들. 그 다음에 AI가요, 이제는 초인공지능까지 갔어요. 초인공지능.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지금까지 간대요. 그러면 이 AI가 봐봐요. 과학이 발달하고 뭐 정보가 그냥 대단한 정보를 막 가. 그러면 이런 통제사회 시스템으로 가는 목적이 뭐냐고. 왜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고. 그거는 성경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돼요. 어차피 지금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요. 그럼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면 성경대로 이루어지면 그때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이번 주에 설교가 조금 그런 설교 할 건데, 목숨 걸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다 타협을 하고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가서 무슨 말 할 걸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가서 성령이 다 뭐를 주신다고?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줄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물론 스가랴서 2장 5절에도 보면 그 엄청난 이 외부로부터 어떤 엄청난 공격이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을 인해서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성각이에요. 그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많이 보잖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길에 저기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옮겨질 때도 순식간에 순간이동을 해갖고 딱 빌립 집사가 그 앞으로 이동을 했던 것처럼, 또 사람들의 눈을 엘리사가 저기 아랑문대가 18만 아니 몇 명이었죠 그때 쳐들어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딱 보내갖고 사람들 눈을 다 멀게 만들어갖고 사마리아 성 중심까지 들어오면서도 자기들이 어디까지 온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 안 됩니다. 아멘.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무것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이러한 때 그러면 무조건 염려 걱정 근심 걱정 안 하려고 안 한다고 되느냐고. 근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 대신 그 염려를 안 하는 것은 성령님께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 지난주 설교고 성탄절 설교고 항상 성령님, 시므온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아멘.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성령 등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염려하지 말아요. 올해도 사실은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염려할게요. 아주 그냥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 나만 바라보래. 주님.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쨌든 그러면 성령님께 의지하면 성령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시편 우리 69편 18절에 보면 모든 짐을 져주신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가보봅시다.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자,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든지 우리 짐을 져주신다고. 여러분들이 짐을 지는 거 하나님은 그래도 짐 지고 가야 돼. 그래 십자가 짐 지고 가야 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짐을 하나님이 우리의 십자가도 같이 지시는 거예요.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그런데 요새는 저가 개혁개정에는 저가 너희를 보살피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권고하시니라가 더 저기 원어적으로는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권고라는 것은 아주 자비한 성품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뭐라는 게 결국은 우리 주님은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 모든 것이라는 거 염려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장래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근심, 염려, 근심, 걱정 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불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여튼 염려하는 원래는 다 불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날마다 다 날려버리시고 자유하다.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